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다시 얼마나 큰 무리가 모였는지 아예 해변가에 계시지도 못하고 이제는 배를 띄어서 올라타서 거기서 해변가를 가득 메운 큰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3절에서 9절까지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9절 어떻게 끝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거는 강조하다 못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명령조입니다. 명령조. 들어라. 합주기가 됩시다. 합. 선생님 말 들어라. 집중. 들어라. 들어야 된다.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은 이 당시 모두가 익히 알아들을 농사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 당시에는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이 이 허리쯤에 혹은 가슴쯤에 이 씨가 담겨져 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씨를 넉넉하게 넓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음 기술과는 순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부들은 씨를 먼저 다 뿌린 다음에 그 땅을 기경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지금 대충 아니면 실수로 길가의 돌밭에 가시밭에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어떠한 땅인지 알면서도 그 씨를 넉넉하게 다 뿌려줬다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기경할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큰 무리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그러한 장면이죠. 큰 무리 앞에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로 여러 비유들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구원이 왔노라. 왕이 왔노라.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행적 이것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씨를 막 뿌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는 오해를 받으십니다. 신성 모독한다. 귀신 들렸다. 죽여야 된다. 부인당하시고 대적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뿌리시는 이 씨앗은 그 복음은 그 말씀은 하나같이 사실인데 하나같이 꼭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비유가 그 질문의 답인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에 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진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 마음밭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유형의 마음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밭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 마음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진단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어진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은 그래서 곧장 무조건 부인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비유의 해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그냥 튕겨내는 딱딱한 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원수 사탄이 언급되면 놀랍지도 않으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 사탄, 무리 가운데에 섞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악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울부짖던 원수 사탄, 그 최후 발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밭에서 낚아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선포되는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낚아채 가려고 원수 사탄이 위에서 빙빙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참 무섭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 사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그 나라가 확장해 갈 때에는 이러한 치열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승자는 정해져 있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입니다. 최후 승리는 반드시 주님이 거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 승리까지는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각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출신의 김종원 선교사님, 고병희 선교사님부터 해서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열방 가운데에 나가서 정말 그 땅 끝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정말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원수가 혈안이 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 사탄을 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 사탄 이전에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음밭이 이미 말씀을 튕겨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튕겨냈기 때문에 원수가 너무 쉽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애초에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으면 원수 사탄도 낚아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굳어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잠가버렸기 때문에, 그 완악함 가운데 굳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일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작정한 겁니다.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무관심으로 앉아 계십니까?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동요도 없이, 죄에 대한 찔림도 없이,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이, 거룩에 대한 부담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은 굳어있다,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밭은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잠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내 갖다 버리는 마음입니다. 5절에서 7절 먼저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제 그 해석이 16절부터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실 두 가지 다른 마음으로 언급해 주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공통점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받은 복음, 들었던 말씀을 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16절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17절 곧장 immediately 넘어진다는 겁니다. 18절 듣기는 했는데 19절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17절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일어나면, 혹시라도 일어나면이 아니죠.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멸시하고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까지도 따라 사는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근데 이 돌밭의 초점은 돌이 아니라 흙이 얇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밭이 환난과 박해까지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환난과 박해까지 수용할 정도의 깊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마음도, 그럴 의지도, 그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밭이 생겨날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가짜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언급하는 prosperity gospel,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을 고쳐지고,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혹여나 반쪽짜리 복음만 믿고 싶어서,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희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 문제겠죠. 아니야, 학교 가서 너무 유별나게 네가 믿는 거 다 얘기하고 다니지 마. 직장에서도 그냥 fly under the radar, 튀지 마. 왜 굳이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환난과 박해는 참 무섭고 아프지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이 환난과 박해를 보면 바로 도망쳐버리는, 말씀을 버려버리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 똑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그 반대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19절이 그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막아버린다. 영어 표현이 참 적나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choke 한답니다. choke, 마치 숨을 못 쉬게,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엉키고 설키고 갈라지고 혼란한 꽉 찬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읽으려고 딱 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딱 펴면 갑자기 뉴스가 보고 싶습니다. 이 WTKR, 우리 로컬 뉴스부터 해가지고 우리 미국 뉴스, 내셔널 뉴스, 한국 뉴스, 이 글로벌 뉴스 다 보고 싶고 세상의 염려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 자리가 이 온갖 염려를 다 한번 짚어보는 참 쉬운 자리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내가 스토브 끄고 왔나? 대문 잠그고 왔나? 갑자기 이런 생각 안 하시다가 올해 텍스는 또 얼마나 청구하려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일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나다가 말씀 시간 됐을 때 내가 내 자녀 손주들 잘 키우고 있나? 내 사업장 직장 잘 풀리겠지? 이런 염려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재물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초옥해버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아예 19절에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타 등등 이겁니다. 기타 등등 다 포함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찾게 되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마를 아십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의사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에도 등장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결국에는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받은 그 복음, 열심히 헌신하고 전파하고 수고했던 그 복음 사역까지도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다 버리고 떠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제정해 주시기를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제정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쉽게 패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시다면 혹시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각자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장이 됐든 집이 됐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갑자기 우선순위가 되어서 치고 나오십니까? 세상 염려십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십니까? 기타 등등의 욕심이십니까?
그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TKBC가 서로 책임져 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계명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함께 보고 기도한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TKBC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 환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악한 마음이 들어설 수도 있고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를 붙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마음밭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모습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는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냥 곧장 복음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흔들리는 마음, 세상의 핍박,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려서 결국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입니다.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입니다. 제가 8절과 20절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농경사회에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이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아무리 풍년이라고 해도 maybe 7배, 잘하면 8배까지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비옥한 땅은 없었습니다. 중동에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비유와 이 해석에는 이 약속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신실하게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이 좋은 마음에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밭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좋은 마음밭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마음밭이 자기 스스로를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본문의 이 비유 전체의 핵심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은 주님이 말씀으로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큰 무리와 함께 해변가에 계셨다가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인 자리. 12제자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듣겠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너희에게는 주었다. 극소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인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비유는 그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비유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12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게 키워드입니다. 이는이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십니다. 저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맥락은 이것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패역합니다. 아무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로 돌이키라 말해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을 대로 굳어버린 완악한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에게 저 말 그대로 경고하게 하십니다. 심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네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들었을 때에 너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이 굳을 대로 굳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고 죄사함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으면 더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늦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There is a too late.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다,
예수님을 끝까지 완강히 부인할 죄인 외인들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지만, 여기서 골자는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지금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아놓고 똑같이 비유만 들었으면 몰랐을 사람들인데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시는 기경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기경까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옥토는, 좋은 마음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옥토는 주님이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으로 또 기경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 회개하고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 되신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좋은 밭을 계속 이루어가며 일구어가며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적용이 있다면 결국에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고 끝내신 3절과 9절이 우리 적용입니다. 들어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주셨다면 들으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 들리려고 하면 그때가 더 들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말씀 때문에 불쾌하시면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면 그걸로 주님이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를 들추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로 계명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안에 풍성히 심어주고 우리 가운데 그 풍성히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이 정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절히 우리 스스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밭을 주님께서 들추어 내주기 시작할 때 주님만 하실 수 있으니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형제의, 내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